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죠.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통로,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위기라고 말해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오는 만모니즘, 그리고 세속주의, 다른 신, 우상숭배, 그 모든 스피릿을 아합이 한순간 한순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는 꼴이 돼버린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지. 뭐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를 세웁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현실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영적인 비극,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육적인 기근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방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영적인 파탄이죠. 파탄. 아방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세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세라상,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들끓는 아세라상, 바알 신전을 세워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깨우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내리게 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비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를 얘기하는 거지.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문을 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기도이지.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시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합니까? 그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백성들을 촉구하였고, 무너진 제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제단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지.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각성과 신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고 어둠에 갇혀 있고 새 속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속죄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은혜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12지파의 돌들을 취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지계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예배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숭배로 예배가 더럽혀졌죠. 예배가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공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의 성전 안에 하나님 말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보이진 물리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와 나눔과 그분의 빛이 임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로 이스라엘 정신세계 안에 그들의 인격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우상이 팽배. 엘리야는 이것을 보았지요. 엘리야는 이것을 직지했지. 야, 무늬는 멀쩡한데 형식은 멀쩡한데 취할 부분들은 다 취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퇴색하고 변질된 정신세계를 엘리야는 보게 되었어.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예배를 회복한 거야. 여러분들, 예수쟁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실용주의, 뭐예요?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말씀을, 내세의 축복들을, 현세의 축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각성과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고 시작이야. 이 예배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어요. 실용주의적인 예배,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두드리지 아니하셔도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언약하실 때마다 베델에서 브엘세바에서 또 베델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워십했어요. 워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안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해 본 것이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 어디냐면 거기가 모리아산이야. 모리아산. 여러분들의 모리아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렸던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늘아버지로 받았던 위로와 격려와 도전, 영적인 도전을 보상하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예배했던 그 장소와 그 때와 그 시간들을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곳이 바로 제단이야, 제단. 이러한 제단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이러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장소인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의 중심을 죽음으로 순종으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 스티그마 파티볼륨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제물로 자신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이것이 예배의 끝판이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가 뭐 때문에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에는 반드시 피가 있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휘막의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상처와 모든 저주들을 주의 피로 씻어가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단의 예배를 통해서 속량의 은혜가 풀어질 뿐만이 아니고 속량 뒤에 따라오는 은혜는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체의 삶에 놀라운 축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제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 긴장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기도하는 만민의 집, 이 제단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안에 있는 비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난공불락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배를 수축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비상구를 열어가는 시작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동력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우리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가를 아는 총명함이 살아나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해석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십니까? 예배의 제단, 이 제단을 수축한 자들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이 정신세계 안에 명료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거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워십하냐 이거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누구를 워십하냐 이거지. 누구를 워십하냐 이거지. 어떻게 그분을 워십하냐 이거지. 내 형편과 처지에 깊이 함몰되어 있으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의 피로들만을 채워가는 실용주의적인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에 풍성함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쌓고 제단을 수축한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을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주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각성을 시킨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아방을 따르고 이세벨 왕비를 따르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대 850이지. 1대 850. 이러한 놀라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초적인 동력은 예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사만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기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보다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백사만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정욕을 쫓아가는 자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사람과 함께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기호대로, 내 문화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세하고도 마지막에는 말세지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무엇을 말해요? 아합 왕에게 뭐예요? 엘리야와 아합은 상극이지. 적이야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선민인데 적이야. 한 사람 아합은 세상으로 함몰된 지도자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으로 아합 앞에 서 있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속에 가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영역에서 가뭄이지, 피폐함이지, 결핍이지, 외로움이지, 고통이지, 두려움이지, 죽고 싶을 만큼 살아있는 것이 참남할 만큼 비굴함이지.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야.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 야, 너희의 기갈함은 물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기갈한 것이 아니고 배고픈 것이 아니고 외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배고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거야. 오늘 이러한 아합이 이세벨에게 함몰되어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 큰 소리로 말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비가. 구름 한 점 없는 떼약볕 하늘에 비가 온다고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어.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있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 거, 큰 비라고 하는 거, 하몬, 큰 하몬. 이건 뭐예요? 위대한 영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하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몬. 엘리야가 타락한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환경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떻게 따져보든 이렇게 따져보든 저렇게 따져보든 답이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이 그물을 치우는 그 장애물의 선상 속에서도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보여진 대로 보지 않고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한 대로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혼미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내렸대.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큰 빗소리가 있었대. 큰 빗소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바로의 추적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딱 갈려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눈앞에 놓인 그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 군인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비규환이지. 아비규환. 그들의 불평과 불명과 원만, 절망적인 현실 앞에, 절망적인 상황 앞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리 두려워하지 마. 내리 놀라지 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라 이거지. 보라. 여러분들 응답은 와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확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을 본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지. 하나님이 행하심을 본 거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구구절절 알리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는 불안이 뭡니까? 불안이 뭐예요? 경제 불안입니까? 정치 불안입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세상의 미래를 보면 불안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투명한 삶을 여러분들은 불안합니까? 맞습니다. 다가오는 재난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입니까? 그것이 불안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불안이지. 내 맘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속도가 느려. 이리 하다가 내 인생 이걸로 끝나고 말겠지.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까? 무엇이 숙제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밥처럼 먹고 살고 불신앙을 밥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보이지 않아. 끝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추론하고 이성으로 추측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재단을 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만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주문부은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종교 탄압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불신앙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우리가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 엘리야의 사화는 엘리야의 명을 받아서 밖에 날씨를 관찰하는데 늘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인다고 말해.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가보라고 그러죠. 가보라고. 또 가봐. 또 가보라고.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할게. 누구더러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누가 이런 말씀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겠냐?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신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갈등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 성경이 이것이 답이라고 하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고 회복의 질서고 부활 생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분 자신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엘리야는 끝없이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필사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들먹거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거들먹거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총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신앙에 늪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필사적인 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주 그렇지. 엘리야는 먼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았어. 하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을 지으신 분을 쳐다보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올까 안 올까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늘을 지으신 이를 바라봤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필사적인 거예요. 필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았어. 세상살이에서도 세상 문화에서도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운명이 거기서 가름을 타. 왜 보여지는 물적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조그마한 사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대상이나 환경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비구라리만큼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딴잠 피고 신소리하고 된소리하고 자기 말 들으면 전부 썩은 동알주처럼 그렇게 부르면 돼요. 오늘 필사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했지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있지만 필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산 제사, 산 제물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생명을 구할 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요, 그의 영혼이 드려져야 돼. 영혼이 오만상 두루두루 살피고 에너지 기운 다 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푸념하고 읊조리고 하소연하고 여러분의 그 자주 섞인 그 상한 감정을 털어내고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가 돼야 되잖아. 뭐 여러분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에 대한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당신 나를 돌아보세요.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이 계집종을 잊지 마세요. 이 계집종을 잊지 마세요.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잖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지.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사오니 이것이 나의 계획일지라도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앞장서셔서 나의 이 비전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이슬만 동하고 음성을 들리지 않고 계속 술에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한 한나의 정신세계 안에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게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지식도 확실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믿고 선포했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간의 태도와 자세와 겸비함을 보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윤 목사 나이 40에 이제 주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동안 제 청춘을 이렇게 주님 시간표에 드렸어요. 25년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묵상을 했어요. 나는 25년 동안 줄곧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뭘까? 그 팩트가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심령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썩어질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 내 영광이 달의 영광이 될지 별의 영광이 될지 해의 영광이 될지 별의 영광이 될지 먼지의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썩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육체의 성전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를 입는 그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심령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필사적인 기도죠. 여러분들 내 잔이 채워져야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세계는 육체 안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해야 이웃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스스로 자기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성도의 갱신을 위해서, 세상의 갱신을 위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기도의 제물이 되는 태도, 자세를 주님 앞에 보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필사적인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나는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과 부인이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이 있었대. 통곡. 아바! 통곡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파티 볼륨,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만만하죠. 여러분들 원리를 몰라서 남의 죄나 상처에 참여해서 그 누룩을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파티 볼륨에 짐을 지는데 고통이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죄의 짐을 지는 것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심한 통고와 눈물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했죠. 하나님, 그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요 CDPS 완전한 제물이지만 파티 볼륨, 인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 하나님, 이 짐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자주 섞인 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눈물과 통곡, 필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엘리야는 끝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 필사적인 기도도 좋았어. 그런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들,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환에게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환에게 나가봐. 또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사환에게 또 나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7번째, 엘리야가 사환에게 나가봐. 그러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대.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는 뭘로 보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고 큰 비로 보인 거예요. 비로.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크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작게 보인다고 해서 작게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상생활에 많은 종류의 응답이 있지. 여러분들 그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종류의 응답이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작은 구름이라고 말한 것은 맞아. 그런데 작은 구름이 아니라 큰 하나님께서 결제한 구름으로 엘리야는 그것을 받아먹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제단을 수축해야 되고, 끝없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끝없이 필사적인 간구를 해야 되고, 기다리면 오늘 받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6개월 뒤에 응답이 있는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년 뒤에 올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 수준 비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루야. 그런데 뒤집어서 보자.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그 담대함을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리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멜로대로, 말씀의 매뉴얼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잖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주 앞에 토설하고 기도의 자리로 마치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의 염려를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내 길을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너의 짐을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문제와 사건과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부담으로 예수님 손으로 옮겨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먼저 하는 기도와 이 문제가 주님 품에 갔지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바로 응답되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돌파되고 바로바로 회복되고 얼마나 또 기다린대. 무슨 얘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다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누군가가 자꾸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 응답이 올 때까지는 다른 말 하면 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너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담대하셔.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마.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청년들 찬양할 때 마음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담대하라. 왜냐하면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나 혼자 있을 때 하면 되잖아.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크리스찬 지구 연구 영성원에서 막 토하도록 해서 토하도록. 그때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강의, 낮 저녁 강의. 야, 돌아버릴 것 같다. 오늘도 한 150명 와 있는데 이 새벽에 무엇을 해야 되나? 준비를 안 했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담대하라. 노트를 딱 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야. 마음속으로 뭔 생각이 들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 준비 많이 한다고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 안에서 내 내면의 음성을 붙잡고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 그래 따따붙다 시작하면 1시간이 금방 가고 들썩들썩거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속상하고 많은 일이 있어도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신세계에 명료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동력이야. 담대함을 잃으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가 없어.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약속이 너의 안에 떨어질 때까지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비상구를 여는 기도를 했어. 구름 한 점 없는 뙤약볕 하늘에 소낙비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의 타락, 종교 혼합주의, 성적 타락, 만문의 영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가뭄이라고 하는 이 심판 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촉구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타락의 세상에 놓여 있어.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세상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비상구를 여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데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게를 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비상구를 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남들에게 와 주께 돌아가리. 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